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느 곳에든지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과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린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영적 이 교제가 무너지면 오히려 막혀요. 영혼이 곤고해지고 평안을 잃고 분주하기만 한데 자꾸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하는 성도들이 뭔가 자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자꾸 엉키고 이럴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너 때문이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했다고 막 떠들어대요. 우리 교회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또 우리 사업에 내가 이루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그런데 가정은 깨어져 있고 냉장고 속 같고 자녀들은 탈선해 있어요. 과연 본질이 뭘까? 더 소중한 가치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유가 필요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러한 육체, 정신, 삶의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이 행복의 뿌리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오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정성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 관계 회복이라고 봐요. 관계 회복.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되고 맺어질 때에 그곳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형제간의 이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20여 년이란 세월을 칼을 품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또 야곱이는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불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함축하면 세 가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물질 관계, 세 번째는 인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보세요. 바로 십계명도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역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누구도 서로 선택할 수 없는 저 하늘이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 순종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부모의 공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네가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제사장적 축복권을 줬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뭐냐?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축복권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또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딜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그리하면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거예요. 나는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사실 연세가 들면요, 아주 사사로운 말에도 이 서운해지고 외로워서 돌아서면 눈물을 잘 흘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몸과 마음이, 정신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난 어느 기사에 보니까 부모가 가장 상처를 받는 말이 뭐냐?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무시해버린 말이래요. 근데 사실 집안에서 보세요. 요즘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뭐 하면 잔소리도 들리고 귀 안 들려. 좀 길게 하면 말이 안 통해. 그만해. 이게 여러분, 부모가 가장 상처된 말이 돼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엄마,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키워줘서. 내가 어떻게 자랐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체가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는 가장 행복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유교는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으로 효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예요. 제사가 굉장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개판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아주 제사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래요. 이 체면 문화에 빠져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을 효라고 말해요.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요즘은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연간 1년에 3,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를 봤어요. 3,000명 이상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야. 자살률이. 그 2.1배나 돼. 약간이 아니라. 목매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감해버려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저 46년 전에 너무 젊은 게 문제였어. 46년이 지난 지금 나더러 아이고 늙어 보여요.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벌써. 젊어 보이는, 그렇지도 않은데 기분 좋아. 세월이 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노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황홀의 반란이라는 단편 책이 있어요. 쓴 글이 가슴 저리게 만듭니다. 레스토랑에는 70세 이상 노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노인들 때문에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고 반노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일정 기간 소식이 끊어진 노인들은 안락센터로 잡아가서 죽음의 주사를 놓고 생을 마감시켜버렸어요. 한 노인 부부가 안락센터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뒤를 이어 노인들이 막 안락센터로부터 탈출을 해서 산악지대로 도망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노인들의 저항은 오래가질 못해요. 동굴에다가 독감 바이러스균을 투입시켜서 노인들의 반란을 진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노인들을 진압군들이 잡아서 안락사를 시켜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주사를 찌르는 그 젊은이를 향해 마지막 가슴 저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네가 지금 젊다고 나에게 죽음의 주사를 놓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노인이 늙은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나를 죽이는 주사를 놓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황홀의 반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을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만 간주하려는 이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장수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자기 활동과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장수가 복이지, 어쩌면 장수가 재앙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재앙으로. 나는 오래 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살느냐고 왜 그걸 물어? 하나님 주신 날까지 사는 거지. 희망은요, 99세까지 살다가 싹 가고 싶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우리 신앙은 살아계실 때 잘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부관계의 회복이에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부부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4,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절에 보면 아내를 향한 역할이 나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와 같이 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에베소 5장 25절에는 반대로 남편들을 향한 역할을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의 회복,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딱 헤어지는 날 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맺어진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직위가 아니에요. 본질은 사랑이야. 그 뿌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자녀관계, 부모관계, 시댁관계, 처가관계가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효도한다고 난 당신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못 살아.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뒤틀려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자식이고 처가고 시가고 개나발 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박살나는 거야. 뭐가 남어. 이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부부는요 둘만의 행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자식과 직결된 관계예요.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고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떠나고 나면은 다 후회합니다. 전에 아내가 떠난 후에 고백한 수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찡하게 왔던 그게 있어요. 아내가 어이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와 함께 홀로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출장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남은 밥을 먹였어요. 일찍 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늦게 들어왔어. 저녁에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신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침대에 펑 누웠는데 침대 밑 이불 속에서 뻘건 라면가락이 튀어오르더래요. 옷을 다 버렸습니다. 이불을 다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이를 그냥 막 부드러 팬 거예요. 너 이런 장난을 해? 엄마도 없는데 이 이불을 누가 빨 수 있어? 왜 이런 짓을 해? 그때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매를 멈췄다 해요. 아침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밥을 내가 먹었어. 점심은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어. 저녁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아버지가 오질 않아. 그래서 컵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아빠한테 주려고 식을까봐 어리니까 침대 이불 속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넣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확 뛰어가서 수돗물을 확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는 고백이에요. 있을 땐 몰랐는데 아내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것 수기가 참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솔직히 모르고 살아가요. 떠나간 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야. 그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나를 향해, 여러분 모두를 향해 함께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런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잘 회복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에 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 낙심케 한다는 태도예요. 이게 뭐냐?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났는데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니들끼리만 알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이런 보상심리에 빠지면요 자식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결혼한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그 가정을 충실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자식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걸 보면서 행복한 것이지,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보다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은퇴를 더 빨리 했어요. 전 총회장을 50대 했기 때문에 다 그분들 만나보면 한숨을 쉬고 분노해서 씩씩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목했는데 후임자가 이럴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기대치야 기대치. 그 기대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는요 모르지. 그러나 아예 기대 안 해. 묻는 거 기대야. 내가 한 것만큼 주님 앞에 사명 따라 했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30년 딱 되면요 다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할렐루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줘요. 여러분 부모는 교육을 시켜주고 양육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보람 있게, 그래야지 보상에 대한 심리적 기대를 가지면 상처를 받아요. 기대하면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들에게 다 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노인들이 되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온대. 하나는 건강의 문제가 크게 오고, 또 하나는 뭐냐?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잊어버렸네.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니까 노년에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때는 자식을 외면하니까 부자식들이 그러지 마세요. 왜 다 있는 걸 까발겨? 꼬깃꼬깃 구겨놓으나 죽을 때쯤 돼서 줌될 거 아니야.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 같으면 손주 좀 불러가지고 용돈 좀 한 움큼 줘봐. 그러면 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직도 돈이 있구나,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자주 와.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왜 다 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경제적인 자기 보호막을 가지고 사는 건 지혜입니다. 절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만 이래고 절대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고통과 상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길 기도하세요. 그건 불에 타지 않아요. 녹슬지도 않는 게 뭐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모세, 사무엘, 디모데 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적 영향을 갖는 거야. 그 자식이 커가는 신앙과 인격과 행실은 절대적 부모에게서 그대로 닮아온 겁니다. 뭐 변함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뒤틀린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신앙의 삶으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